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이혼과 재혼이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몸의 구원이 있어요. 순서적으로 영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받은 것이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혼의 구원,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입니다. 삶의 예배, 예배의 삶. 그래서 예배의 삶을 통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이제 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래서 날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가 죽을 때, 그때는 이제 몸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몸이 뭘로 변하냐면 천사처럼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천사처럼 몸이 변해서 그 몸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 혼의 구원으로 살다가 몸의 구원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죠. 그때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 몸이 그대로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삶, 이것은 구원에 대해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영이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의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너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너가 이제 예수 믿고 성경을 보게 되었으니 그 성경 안에서 네가 이런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딱 보면 진짜 이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나무가 심겨졌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여러분이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또 나에 대한 생활도 조심스럽게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살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에서 내가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게 해야 되겠구나. 내 예배가 삶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받은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년왕국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 영의 구원 받은 자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살아간다. 그러다가 우리의 몸이 천사처럼 바뀌어진다. 그럼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압되는 것과 어둠과 악한 것에서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가 선한 것과 그리고 진리와 자유로운 것과 우리가 연합하여 이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혼인한다, 결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이혼하는 거하고 뭐하고 이혼하는 것, 뭐하고 결혼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의 어둠과 이혼하고 빛하고 결혼해야 된다. 거짓하고 이혼하고 진리의
결혼해야 된다. 그렇죠? 악한 것을 하고 이혼해야 되고 선한 것에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오늘 이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결혼이 있잖아요. 결혼인데 이혼하는 결혼과 재혼하는 결혼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결혼인데 마찬가지로 악한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악한 말, 선한 말. 그래서 악한 말하고는 이혼하고 선한 말하고 다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님과 사는 것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거를 우리가 재혼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아프고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고아 과부 나그네 또 뭐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사람, 호라비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이렇게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돌아봐주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고 회복시켜주길 원하시는 분이고 치료하길 원하시는 분이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이기심, 그 탐욕, 우리의 욕심, 우리 자신 그 악한 성격 이런 거 하고 이혼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나의 성품하고 이혼하고, 여러분 성품대로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인격이 이래,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 성격은 원래 그래,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원래 이런 것들은 운명은 이런 거야, 성격 막 이런 것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그거 하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이혼하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지, 그렇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여기서만 모여서 예배 드리면 다 좋아 보이죠. 서로 옆에 보면은 여기 와서 갑자기 막 인상 쓰고 싸우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교회 와서? 그렇지 않죠.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자기의 삶이 어떠냐?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학생들도 혼자 있을 때 하고 같이 다 모여 있을 때하고 틀리죠.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런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생활할 때는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건 같이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놓고 계속 어린아이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결혼해서 따로 살면서 교회를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믿음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 이렇게 결혼해서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있는 거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에 모여 있을 때 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혼자 딱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해서 밖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교회를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성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예배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쉬워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좀 있으면 되지 가만히. 그렇지만 여기서 흩어져 있는데 그게 교회 중심의 그 마음이 있고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면 그거는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이요,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아내를 맞이해서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집에서 내보내. 그 다음에 여자가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 그 다음에 둘째 남편도 미워해서 그 사람을 버릴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첫 번째 남편한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누구였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남자죠. 남자인데 첫 번째 남자가 누구예요?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이 누구죠? 첫째 아담이 나예요. 그럼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풀어서. 그러니까 여기 첫째 아담, 첫째 남편하고 만났는데 둘이 같이 살다가 첫째 남편하고 이혼하는 거야. 그러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 이혼 증서가 율법입니다. 이혼 증서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첫째 아담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첫째 아담하고 이제 이혼하면 둘째 아담을 만나요. 그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남편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이 남편을 떠나서 또 다시 첫 번째 남편을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번은 이혼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한 번은 반드시 재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누구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 되는 나하고 이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자, 누구하고 재혼해야 돼요?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하고 반드시 재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혼하고 복음적으로 재혼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 2장을 쭉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 언약궤이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궤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거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말라기서 2장을 보면은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레위인들과 언약을 세우는데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다. 이것으로 이제 주님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레위인이 돼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레위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서 레위인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레위인이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왕족이에요. 다윗 왕의 자손이면서 왕족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친족이 엘리사벳이라고 해서 사가랴, 남편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이죠. 그래서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가 6개월 후에 이제 아기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출산하게 되는 이제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친족입니다. 둘이 형제, 친족, 사촌 이렇게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족 속의 친족을 가진 마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유대인의 자손, 하나는 레위 자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레위인은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죠. 진정한 레위인은 예수님. 진정한 유다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이면서 완전한 왕이 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내해 주려고 레위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와서 이 작은 민족이지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왜 우리는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생활하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안내자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가르침은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 안에 있는 제사장이 말씀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가리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다.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주님 진정한 레위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받은 우리 교회가 온 인류의 모든 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도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생명의 언약이면서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레위인이셨다. 레위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레위라는 단어가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레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주 평강한 가운데 연합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돼서 결합하게 되었다. 이거를 레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화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화목자가 되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안내자라는 거죠. 안내자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백성들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안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들, 우리가 안내원들이에요. 화목자, 안내원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을 잘 소개해 주고요,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고 중보 기도해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레위인들, 중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를 화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2장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말라기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되면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한 하나님, 창조자 한 하나님을 가졌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같은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들을 미워할 수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미워하면서 혼인을 잡다하게 하거나 또는 학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수하게 결혼해서 깨끗한 결혼 생활, 그리고 온유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런데 유다가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해서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그리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경건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결혼한 것을, 이것을 불경건하다,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겉으로 보면 그런 얘기지만 사실 속으로 보면 어떤 말과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다. 진리의 말이 있고 거짓 말이 있다. 빛의 말이 있고 어둠의 말이 있다. 자,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네가 누구와 살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죠. 자, 무엇과 살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속의 내용인데, 이거를 겉으로 보면 결혼하는 것으로, 남녀가 결혼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걸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 9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가증한 짓이 있는데 어떤 게 가증하냐? 자, 이방인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이제 속되게 됐다. 섞여서 속되게 되었다. 이제 어떤 얘기라고 했다고요? 말이 섞였다는 말입니다. 말이 섞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만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여러분 속에 스물스물 올라가서 이상한 자기 말을 자꾸 하게 되고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된다면 이게 말이 섞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세상의 말도 목사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하면서 이러면 어때요? 이게 섞여버리죠. 이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를 잡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불경건하다. 잡된 자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잡된 말이 나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 잡된 말이 나왔다는 거야. 귀신의 말이 나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나왔다, 거짓의 말이 나왔다. 이걸 잡혼, 혼인이 섞여버렸다, 말이 섞여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드리는 이 말들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참 쉽고 괜찮은데 이게 참 어려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증한 이런 사람들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때는요, 아주 그 자폰, 이런 거 서로 이방인하고 섞인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막 그냥 머리털 뽑아버리기도 하고 막 싸대기 때리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막 이혼시키고 막 이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그 현상으로 봐서 뭐 다문화, 다민족 이렇게 서로 결혼하고 이러는 걸 갖다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이게 성경 완전히 잘못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혼할게요 라는 말이거든요. 자, 오늘 끊어버릴게요.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내보낼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면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그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나라에, 내 속에서 두 나라가 결혼하고 있어. 그래서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걸 말을 섞이지 마. 그래서 두 개의 말이 있는데 하나의 말이 떠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만 전해야 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면 이게 진짜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혼 이런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한 자손이 나오기 때문에 네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한 자손은 더러운 말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말이 나온다. 자, 너희 속에서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섞이잖아. 그럼 더러운 말이 나와. 그러니까 막 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욕하는 사람도 더러운 말이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섞여버리면 자기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이게 자기 말 하는지 하나님 말씀 하는지를 몰라요.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섞인 거예요. 자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상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벌 받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만 내가 증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이거야. 말라기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는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말은 학대받는 형제가 눈물 흘리고 울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학대했다는 거야. 결혼도 잘못되고 형제 간 사랑도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야. 안 받아들이죠. 왜? 삶의 예배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배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그 사람에게 진짜 바라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는 드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예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속에 진실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순수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깨끗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서 한 말씀, 하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어야 되겠다. 말라기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13절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젊을 때 동반자 언약의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물론 결혼을 젊을 때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이 먹고 결혼하면요 나이 먹고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늦게 그것도 초혼으로 나이 먹고서. 그런 사람도 있죠. 결혼 시기를 놓쳐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주변에 아는 그 목사님도 혼자 있다가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5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는 편이죠. 그 전에 여자를 못 만났다가 제대로 이제 여자 만나서 결혼 50살 때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모님이
56에 아기를 낳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아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늦게 아기 나가지고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늦게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은 어릴 때 만나서 결혼했다고 얘기하나요? 그거를 잘해줘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성경적으로 이게 요 얘기가 지금 우리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가 처음에 만났던 그 말씀, 그걸 얘기하는. 네가 처음에 만났던 그 언약,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아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아담이 하와가 이 갈빗배에서 나왔죠. 이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율법 안에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그랬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나라는 말씀, 이 말씀이라는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복음, 진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언약의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내입니다. 네가 어릴 때 만났던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너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라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여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만들었다. 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한 자손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요. 경건한 자손이 뭐라고요? 경건한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경건한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네 속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된 말씀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맞이한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자,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훼손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가 더 되죠? 네. 그래서 경건한 씨를 찾으려고 남편과 아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뭐냐고?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 아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출산되는데 그것이 우선이야. 그런데 네가 그것을 멸시하고 이혼하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쭉 이야기를 뒤에서 지금 말라기 2장 16절에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요 말만 딱 놓고 보면은 야, 이혼하는 거 안 된대, 이렇게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혼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왜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여자가 막 정신병자야. 그래서 부엌칼 들고서 가끔 전 그 정신병자 있는 여자 봤어요. 제가 다른 데 가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여자 때문에 고민 엄청 하더라고. 그 여자 때문에요. 네. 그 여자 그래요. 막 부엌칼 들고요, 막 찔러 죽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자기 쳐다봤다고, 자기한테 왜 음란하게 유혹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게 교인이니까 쳐다봤다고 막 그 목사를 고소한다고 막 이러고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눈빛이 이상하죠. 자, 근데 그 남편이 제가 잘 아는 남자예요. 제가 잘 아는 형제인데,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그 부인한테 이혼해달라고, 그 남자가 집사인데요. 제발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요, 그 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것도 막 엄청 감시해요. 독칼 들고 다녀요, 그 부인이요.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진짜 생명이 위험합니다. 별사람들. 자, 도박 중독 있는 남자가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살겠어요? 저 같으면 못 살아요. 도박 중독이 있으면 안 돼요. 술에 인백해가지고 술에 중독이 있어서 막 알코올 중독이라 사람이 술만 먹으면 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네 발로 걸어.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여자랑 뭐하러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다른 남자 만나지.
좀 빨리 헤어져야 돼. 젊을 때 헤어져야 다른 남자도 생각하고 그러지. 늙어서 다 늙어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려면 양로원이나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경로당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좀 재미없잖아요. 인생 한 번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만 만났으면 이혼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괜찮아요? 맨날 남자가 막 구타하고 그래봐요. 맨날 구타하고 때리고 싸우고 막 술 먹고 막 이러면 헤어져야지. 그걸 어떻게 같이 삽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되잖아요. 그 이혼하는 거를 저는 그래.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지금 여자가 이런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이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라. 야, 빨리 이혼 시켜. 큰일 난다. 진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진짜.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혼 시키려고 그 목사님이 이제 막 제발 이혼해달라고 막 이렇게 또 그 목사님도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했대요. 안 해준대야. 안 해준대야. 이 남자는 내 거리야. 죽으면 같이 죽지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 그래서 그 남자가요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막 계속 뭘 먹어요. 그래서 뚱뚱했더라고. 다 얼마 있다 가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막 죽을 지게 막 이렇게. 이혼해도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해서 막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보니까 그런 거야. 아니, 이 성경은 그게 아닌데, 그런 내용이 아닌데, 언약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이상한 얘기를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 네가 모르니까 자꾸 이 말씀에 억압되잖아요. 이런 단어에 억압돼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한평생 사는데, 한 번 사는데 말이에요. 좀 행복하게 살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언약, 이 교회, 우리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된 7교회가 12개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는 12개 교회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과 이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처음에 만났던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구원받을 때, 그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이혼하지 마라, 뭐 재혼해야 된다, 또는 이혼하면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되지만, 그런 건 그림자로 설명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요. 그런 사람들하고 너는 죽어도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평생 동안. 그 집에 뼈를 묻어야 된다.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왜 귀신 돼야 돼? 안 되지. 천국 가야지. 왜 귀신 돼야 돼? 그 집 가서. 안 되지. 그는 이혼해도 괜찮다, 너무 뭐라고 할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와라. 다 이해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 괜찮다. 자, 이거 이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예, 죽으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해답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돼. 내가 그걸 몰랐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가든지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자, 목사님들 만나도 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자, 어딜 가도 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냥 좋아하더라고. 싫어하지 않더라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집에 가면 나를 좋아하게 되고, 교회 와도 나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그래도 좋아하고, 나 때문에 자기도 모임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내 웃음소리 듣고 싶어서 나온다 이런 사람들 있고, 그러는 거 보니까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죽으려고 어디에 가든지 내가 먼저 죽어야지 라는 마음을 늘 가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2장을 보면 이혼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 글자로만 봐서 멸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라기서 2장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앞뒤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다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여자였다.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자였다. 주님이 용서하는 그런 여자였다. 룻기서 2장 3절에는 우연히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예, 자기 남편,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잖아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첫 번째 남편과 죽어야 되는데, 첫 번째 남편 이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남편이 누구라고요? 그게 모압에서 태어난 룻이라고요. 그게 그 남편이 모압에서 태어난 육신을 살고 있는 룻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아스를 만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거다. 이게 룻의 재혼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재혼한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했죠.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나발이라는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지게 됐어요. 죽어서 헤어졌습니다. 죽어서 헤어지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곧바로 만나버립니다. 예, 이것은 예의적으로 볼 때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만나게 됐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들을 비난해 본 적 있나요?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왜 정죄하는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혼과 재혼은 서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이혼은 우리가 말하는 이혼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형제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에스겔 37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 있다. 예, 그리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너는 곧 이르기를, 자,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해라. 그러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 글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게 한다.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사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시대 때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면 지금은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한 이스라엘이 됐어요. 지금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어떤 이야기예요? 에스겔 37장에 있는 내용은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한쪽은 너희들을 막 섞여 있다고 해서 미워하고 이랬잖아. 응? 이방인과 섞였다고 니네 미워하고 그랬잖아.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앞으로 한 임금이 나올 거야. 그 한 임금이 나오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들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해서 서로 연합하고 한 민족이 되게 만들 것이다. 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이 말라기서 2장과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쪽에 성경 이쪽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짝을 이루는데 너희들이 이걸 두 개로 봐가지고 자꾸 한쪽을 미워했다는 거야. 그래서 미워하고 학대하고, 이게 나눠지는 걸 이혼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학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너희들이 둘이 짝이야. 한 형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져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한 임금이 올 거다. 그럼 지금 한 임금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셔서 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한 언약이 되고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되고 한 말씀이 된다는 거지.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남들하고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 이혼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이혼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모임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형제잖아요. 이건 하나라고요. 교회가 하나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자들한테 뭘 받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평강이 뭐라고요? 에이레네. 이건 서로 결합할지어다, 서로 하나가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마음하고도 이게 일치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달리, 기독교인 가정은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 그 자녀들은, 기독교인 그 가정의 자녀들은 거룩한 자녀들이 잉태되어야 하고 거룩한 부부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들이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런 가정생활들을 해왔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마 도전의식을 받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막 나갔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고 배우냐? 널 보고 배울 게 없다. 이러면 기독교인들이 이거 잘못 산 거거든요. 잘못 산 거예요. 거룩한 자녀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자손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거룩한 자손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경건한 자손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네 속에서 말이 두 개로 헷갈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자손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우리 부모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부모를 존경해. 이런 부모들이 돼야죠. 그래야 거룩한 자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되려면 먼저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기가 거룩한 말씀을 갖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요. 끝.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건 좀 작게 얘기해도 다 하니까. 남편을 존경해 줘야 되고요 하는 건 크게 얘기해야 돼요. 찔리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요. 성경적으로 교회 형제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것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가 왔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왔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너희가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너희가 보호받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언약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이걸 자꾸 이혼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야. 이혼하는 것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미워하노라.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셨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서로 공동체, 우리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교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한 해,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진짜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라기서 2장을 새롭게 보니까 좋죠.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들이 이런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해가 되도록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죠. 사실은 목사가 알려줄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도 제가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최성열 목사 이 성경이 해석한 말라기 2장을 해석하는 이 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그걸 이제 들으니까 자기는 이분이 나이가 많아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이신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그래요. 최 목사 내가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최 목사 내가 이 말씀을 자기가 굉장히 헷갈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진짜 사람한테 욕 한 번 안 얻어먹고 살았대요. 진짜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대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흠이 있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교인이든 목사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됐대.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 번도 싫은 소리 못 들어보고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진짜 쓰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잘 어릴 때부터 준비시켜서 깨끗하고 이렇게 순전하게 그렇게 이제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그 나를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근데 그게 다 깨져버렸대. 그날 깨져버렸대.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최 목사 내가 진짜 회개했어. 진짜 회개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크게 붙들고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성품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와르르 이게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 깨졌어. 정말 대단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 놀랍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새롭게 말씀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겉으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 놀라운 바울을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소외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자기가 가장 약하다고 여겨질 때 자기가 가장 불쌍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더 관계를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뭐라고요? 자, 아내를 마주했는데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이제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이제 사람의 아내가 됐는데 또 미워해서 또 나가게 되면 첫 번째 남편한테는 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남편과 둘째 남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첫째 남편이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남편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혼한 이혼 증서를 가진 나를 맞아들여서 결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율법으로 나누어지면 그 율법의 종이가 나에게 복음의 종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종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 그래서 죄라는 걸 깨닫고 선악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 나무가 어느 날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나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율법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서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이 말이죠. 율법에 의해서 이혼당하면,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두 번째 남편이라는 복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다시는 첫 번째 남편으로 가지 마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복음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나 자신과 이혼하고 주님과 하나 된 생활이 결혼입니다. 양보와 배려가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고 룻이라는 사람이 있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자는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며느리 어때요? 시어머니라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먼저 배려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자를 먼저 생각했고, 룻이라는 여자는 보아스에게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보아스를 또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사랑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양보와 배려, 진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또 며느리 룻과 같은, 그리고 남편 보아스와 같은, 아내 룻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되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혼, 재혼, 이런 요 말들에 대해서 결혼, 이혼, 재혼, 요 얘기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5장과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 이 성경 전체에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펼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들을 들으면 너무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는 교회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남편은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희생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남편을,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며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가 아내는 남편을 처절하게 만들지 말고 복종함으로 존경해야 된다. 가정의 생활과 교회 생활이 일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삶의 예배고 예배의 삶이란 얘기예요. 이게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교회 나올 땐 다르고 가정에선 다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아내에게도 잘하게 되고 또 남편에게도 잘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도 잘하게 되고 자녀에게도 잘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빠진 결혼 생활은요, 엉망진창, 이미 헛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아이고 난 당신이 좋아, 당신 어쩌고, 이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어느 날 보세요. 이것은 여기서 아무리 알콩달콩 살아도 어느 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달라져요. 같이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서 아마 둘이 엄청 싸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못 싸웠던 거 다 싸울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지옥 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항상 중심, 지금까지야 어쨌든 오늘부터 진짜 결혼생활, 진짜 아름답고 진짜 숭고한 결혼생활을 여러분이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리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남편에게 존경하리라 라는 그런 철저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루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해야 돼요. 우리 서로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너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너 잘해야 된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너 남편한테 왜 잘해야 되는지 알아? 왜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 엄청난 숭고한 이야기를 알아듣기나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너 남편에게 존경스럽게 잘해라. 남편 존경하며 잘해라. 아내를 사랑하면서 잘해줘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혼하는 것과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는 자를 미워한다.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아무도 반역하여 행하지 마라. 거짓과 음란과 폭력을 버리고 진실함과 거룩함과 겸손함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하고 이혼해야 되죠? 다른 사람과 이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와 이혼해야 된다. 나하고 이혼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지금 말라기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은 에스겔 37장의 내용과 같아서 어떤 내용이라고요? 형제가 형제를 서로 한 짝이었다. 너희가 한 형제였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유다와 사마리아가 서로 한 형제였다. 서로 하나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였는데 너희들이 서로 헤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있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형제가 서로 헤어지면 안 된다.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여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였을 때 믿음이 더 성장하는가요? 아니면 흩어져 있을 때 믿음이 더 성장하는가요? 흩어져 있을 때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배워요.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결심하고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그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다. 그러므로 모여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의 예배, 삶의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영의 구원받는 것은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은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삶의 예배 때문에, 예배의 삶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다가 몸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이 천사처럼 바뀌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것이 몸의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들고 영혼의 구원으로 살다가 몸의 구원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지금 있는 건국 전쟁이라고요. 이것은 독립 전쟁이라고요. 이것은 체제 전쟁이라고요. 사상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둘이 나누어져야 되고 그리고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혼이 뭐고 결혼이 뭐다? 뭐하고 이혼해야 된다? 자유와 억압이 있으면 그것을 둘이 이혼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 전체주의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이혼해야 된다. 진리와 거짓이 있으면 같이 이혼해야 된다. 빛과 어둠이 있으면 이것은 이혼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과 악이 있으면 이것은 이혼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결혼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 악을 버리고 선한 쪽으로 합해서 선한 쪽으로 뭉쳐서 결혼해야 된다. 진리 쪽으로 뭉쳐서 결혼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에 뭉쳐서 결혼해야 된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에 뭉쳐서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둘이 같이 있는, 내 속에 있는 악한 말과 선한 말인데, 이것이 둘이 있으면 어떻게 해? 악한 말하고 이혼해라. 그리고 선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결혼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 예배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혼하고 진정으로 재혼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내 체제 전쟁에서, 우리 독립운동에서, 이 건국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선한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빛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체제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독립운동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속에 건국전쟁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